오늘 배울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창세기 4장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절에 따르면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요? 이에 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중 한 해석은 가인은 곡식을 제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을 제물로 드린 차이점에 주목합니다. 가인이 드린 곡식 제물보다 아벨이 드린 양이 더 귀한 제물이었기 때문에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레위기의 5가지 제사는 곡식 제사인 소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물 제사를 더 우월한 제사로 여기는 것은 타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제물의 양보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제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성경 전체에 게시된 하나님의 모습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4절과 5절에 주목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벨이 드린 제물과 가인이 드린 제물 모두 히브리어 민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두 제물의 가치가 동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차이는 무엇입니까? 아벨과 가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이유는 제물 때문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전 8세기 예언서인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가에도 하나님은 많은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올바른 삶을 받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은 그의 제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삶이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가인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5절 말씀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은 자신의 감정을 감출 수 없을 정도로 몹시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인의 모습을 보시고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서 죄에 대한 묘사가 인격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는 가인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잔뜩 엎드려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분노로 인하여 가인의 마음에 생긴 균열을 틈타 가인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노가 죄로 이어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죄를 다스려라,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경고에 가인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들로 데려가 죽이고 말지요. 결국 하나님은 아우를 죽인 가인에게 형벌을 내리십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농사하는 자였던 가인은 열심히 수고해도 수확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이에 그는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아 다녀야 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이 너무 무거워 견딜 수 없다라고 호소합니다. 그리고 14절 하반절을 보시면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두려워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주시며 가인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해주십니다. 그 표가 어떤 것인지 어떤 형태인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동생을 무자비하게 죽인 가인을 다른 사람이 해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아무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수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인 끔찍한 죄를 지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그의 생명을 빼앗을 고난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뺏는 대신 평생 돌아다니며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죄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주신 것이지 죄에 대한 형벌을 덜어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더 이상 살인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가인에게 표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이 땅에 복수를 끊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노와 복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군가를 향한 분노와 복수심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악감정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화가 나고 분노하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감정입니다. 이 분노의 감정이 더 커져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고 싶다는 복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마귀에게 틈을 주고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분노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답을 시편에서 찾고 싶습니다.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많은 탄원시를 보게 됩니다. 탄원시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 나의 대적을 심판하소서입니다.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나를 분노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 분노를 품지 말고 하나님께 탄원하라라는 것이지요. 나 혼자 분노하고 복수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주도권을 넘겨드리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 누군가를 향하여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복수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의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상처난 그 마음을 싸매 주시며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분노와 복수심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할 때 그 마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 나누기 시간입니다. 미움과 분노를 어떻게 다스립니까? 주께 상한 마음을 고백합시다. 성도와 가족들에게 사랑과 축복의 말을 하고 계십니까? 자연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런 제목들 가지고 충분히 나누신 후에 찬송하시면서 구역 헌금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기를 바랍니다.